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란 단순히 개인의 혼자 신앙의 열심을 가진 일종의 종교적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소위 사명을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종교적 틀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거룩함을 덧입으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은 제약된 세상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사람이란 제약된 세상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려놓았던,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잔을 내려놓고 싶은 적이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성령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랑과 예배라는 일종의 계명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소위 사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순간 자신이 누구보다 정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일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저 바른 말로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입을 천사가 제단의 핀 숯으로 깨끗하게 하는 순간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즉시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사명에 반응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또한 예배자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예배 중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예배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 여호와의 슬픔,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 4주간 블레싱 사역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시흥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가족을 비롯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바로 앞절의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알게 모르게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관계에서 회피하는 자들이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건생활은, 성경 통독이라는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관계를 잘 못 맺고 관계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꽤나 많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만 잘 내면 되었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흥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넘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초소인 각자의 삶의 자리에 파송되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금하로 14길이라는 공간인 그 예배당에 다시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혹시나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불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순간 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맺지만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거룩함을 힘쓰지 않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써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화평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 화평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말을 조심하고 심지어 갈등을 조정하고 나로 인해 분쟁이 많은 그곳에서 분쟁이 그칠 수 있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 화평하는 것 못지않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화평함 없이 거룩함만 고집하면 일종의 독선이 되고 거룩함이 없는 평화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경험한 우리가 그의 상응한 응답으로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 인간의 화평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사명입니다. 결코 화평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땅의 현실 세계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의 그 화평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할 때 비로소, 화목함을 이어갈 때 비로소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초소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